몇 년 전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100명이 조금 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강의실에서 이런 질문을 좀 했답니다. 조사를 한 거죠. 본인이 기독교 신자이면 손을 좀 들어보시라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기독교 신자이면 손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20% 정도 된다. 한때는 우리가 25%라고 했는데 그것은 약간 허수가 많은 거고요. 한 2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수님 생각에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100명이니까 한 20명 정도는 손을 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딱 5명만 손을 들더래요. 5명. 그러면 5%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좀 뭔가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해서 그러나 해가지고 설문지를 다시 돌렸답니다. 다음 시간에.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무려 18명의 학생들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체크를 했대요. 그러면 13명의 학생들은 그때 물어봤을 때 손을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손을 들지 않았는가도 설문지에 써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흔한 말로 쪽팔려서 손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생들이 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조사가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현재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같은 부류로 여겨질까 봐. 요즘에 이제 정광훈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우리가 다들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랑 관계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막 아니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손을 들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혀 기독교인답지 못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녀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손을 들어버리면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또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손을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음녀 바벨론을 멋지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무섭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시원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그 음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1시간 만에 전부 다 없애버리는,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총 3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나오죠. 음행입니다. 음행.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음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사치입니다. 사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24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성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행, 사치, 성도를 박해한 것, 이게 바로 세상이 앞으로 심판을 당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다 보고 계시고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이 멋지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또 세상의 방식, 어떤 세상의 여론이 더 정확하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좀 부끄럽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눈치 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여론에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저지른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바로 잡으면 돼요.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좀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살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 하나님, 저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데요. 저는 저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닌데요. 아니더라도 원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분명한 위치가 주어졌다고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고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상의 강함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사명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세상의 강함에 눌려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과정을 보지 말고 결과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끝을 봐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의 끝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이 있는 그 넓은 길의 끝은 패망과 멸망. 오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다 멸망하잖아요. 다 심판받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좀 깨닫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좀 알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이 뭔지를 좀 확실히 알고 좀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길을 가야죠. 빛의 길을 가야죠. 그러면 그 소금의 길과 빛의 길이 뭐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이 찾지 않는 길. 하지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생명이 있지. 넓은 길을 가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은 이 처절한 패망이, 이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용과 짐승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의지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하리라 여겨졌던 권력도, 정말로 가치 있다 여겨졌던 금과 은과 보석도 사실 때가 되면 다 불타 연기처럼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애통과 슬픔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항상 영원한 것에 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항상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동자가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만져지지 않고,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모든 눈이 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높은 지위, 세상에 많은 재물, 그리고 안전,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 권력과 재물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다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생각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다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가지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약속하시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언제나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우리의 삶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나는 뭘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헛된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울며 애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생명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영원한 것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심판을 기다리고 그 심판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랍니다. 심판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때 참된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 비록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세상의 거짓된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했고요, 심지어 죽임도 당했어요. 심지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12사도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늘 쫓겨다니며 끝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사탄과 그 모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교회는 영원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 물론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또 갈수록 커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만 바라보며 그것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핍박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고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어린 양의 길, 즉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길,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오늘 이제 12월 2일, 어떻게 보면 12월이 시작되는 한 주의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 계시고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12월 한 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 끝내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